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건설하였을 때가 언젠가 하면 다윗 왕 때입니다. 사울이 이제 왕정 시대를 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 불안하게 통치를 마쳤고 다윗 시대에 와서야 이제 비로소 나라가 모양새도 갖추고 안정이 되어졌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도 좀 말년에 좀 부끄러운 면들이 좀 있어서 그 부끄러운 면의 결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2개의 지파로 남북이 대한민국 조선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듯이 쫙 하고 갈라지는 분열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기에 다윗은 한마디로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아니할 만큼 뛰어난 불세출의 영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큰 2m 90 실제 할까 싶을 정도로 가상의 인물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2m 90의 거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군대도 못 갈 나이에 처지에 있는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한 방에 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의 사위가 되어졌는데 그만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영이 나를 나쁘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자기 장년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구하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단창을 들어서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바람에 13년 동안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피난 생활을 의지로 견뎌냈던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백전백승에 한 번도 패해보지 못한 그러한 장군이었고요. 그리고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국내외적으로 안정된 왕국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런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의 후계자가 되어졌는데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영도자인 모세의 후계자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를 끔찍히 1장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러운 방을 청소하는 건 쉬워요. 티가 나잖아요. 근데 깨끗한 방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깨끗한 방에 먼지 하나, 발자국 하나 이렇게 놔도 사람들이 크게 티가 나잖아요. 더욱이 다윗이 닦아놓은 위대한 왕국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1살이에요. 주민등록증에 그 도장이 마르지도 않을 나이입니다. 21살. 그가 아버지의 왕국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런 나이에 왕의 후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뭐예요? 축제를 벌였을까요? 또 이웃에 있는 대사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면 저는 왕이 돼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재를 배치하고 장관들을 새로 임명하는 등 완전히 새로운 정부를 새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임금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을 때 치러야 할 일정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3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브온에 큰 산당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땅에 제일 큰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기브온의 산당이 제일 큰 산당이었던 것이죠. 거기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대요. 이 1000번째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가끔씩 뭐 성도들 간에 또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1000번째가 1000번에 걸쳐서 한 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냐, 아니면 그냥 1000마리의 양을 한 날에 잡아서 한꺼번에 드린 제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답은요, 문맥상 성경을 보면 1000번에 나눠서 드린 것은 아니에요.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기브온으로 가서, 근데 기브온의 산당이 컸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기브온에서 그 날 밤을 지새는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문맥상 보면 하루에 끝난 제사처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자체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게끔 돼 있지, 하루 종일 아침, 점심 그 사이에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뭐 이렇게 막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라고 할지라도 아침과 저녁으로 2번만 드려도 500일은 걸렸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000번제의 제사 횟수를 가지고 우리도 전에, 뭐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전에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1, 2 번호 매겨가면서 1000번 헌금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듯이 무속적인 신앙의 발로라라고 이야기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때려잡듯이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1000번의 횟수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든, 왜 그런 헌금을 드렸는지, 왜 그런 감사를 드렸는지, 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왜 드렸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믿음, 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이게 중요하지 1000번에 걸쳐서 드렸느냐, 한 번에 단번에 드렸느냐, 이런 논쟁에 빠진다는 것 그 자체가 별로 뭐 얘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끄집어내서 자꾸 뭐 얘기 말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번에 제사를 드리든 1000번에 나누어서 제사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 그것이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형편이 되지 못해서 1000번에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찌하여 그것을 핀잔 주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믿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물질의 횟수나 양,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진 솔로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횟수와 양 가지고 자꾸 이유를 따지곤 하는데, 그건 자꾸 곁길로 나가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1000번에 드렸든 단번에 드렸든 횟수도 어마어마한 것이고 단번에 드렸던 양의 분량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1000번이라고 하는 제사, 이것이 1000번의 제사이든 1000마리의 양을 단번에 잡아서 드렸든지 간에 그렇게 드렸던 것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왕위에 올라가서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대신하여서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어마어마한 행사,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거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잖아요. 일천번제의 제사가. 근데 그 백성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솔로몬이 첫 번째로 치른 행사가 뭐예요? 일천번제 그 제사를 보면서 백성들은 이야,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도 횟수, 그 다음에 그 양의 크기 뭐 이런 것에 감동받으신 것이 아니라 21살밖에 안 된 어린 솔로몬이, 어리다고 해서 죄송한데 21살이면 어리지 뭐, 그죠? 21살 모은 청년들에게 어리다 그러면 싫어하긴 하겠지만 어려요. 어리되니까. 기치음이나 어려요. 나는 어른 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려요. 왜냐하면 많은 일들을 겪어야,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60, 이제 내년에 60인데 60 먹어도 내가 아직도 많이 겪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평생에 겪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없어질까요? 아니죠. 그보다 또 높은 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두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래서 하나씩 버티는 거죠. 뭐 견뎌내는 거죠. 이겨내면서 가면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갈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서 정말로 보란듯이 한번 제대로 한번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또 나에게도 나를 그 아버지의 그 왕자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남의 여자 뺏어가지고 몰래 간통하다가 낳은 아들이에요. 사생아 정도 되는 거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말고도 10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이 솔로몬 자신이 정말 이상하고도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들리는 거죠. 내가 택함받지 못할 위치에, 택함받지 못할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21살 나이에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최고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이런 겸손의 고백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임금이 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일들은 감추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와 적대적인, 자기의 과거의 사실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적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다 청산해 버리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면 나라의 일꾼들이 확 바뀌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내가 어떻게 왕이 된지를 알았던 거죠. 실력이나 능력이나 누구 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그랬어요. 맞아요. 전에 지금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전에는요, 개역 성경이라 그러죠. 거기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번역을 제대로 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이 개역 개정 성경뿐만 아니라 8개 대조 성경을 쫙 화면에 띄우고 비교를 해봐도 지혜를 달라는 얘기는 없어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고통받는 마음을 알게 해달라, 이런 구절로 번역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은 왕이죠. 왕은 백성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 현장에 나가서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전제군주 왕 앞에서 감히 나는 이것이 싫고 이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죠. 왕은 철저하게 보고 라인을 통해서 들려지는 시스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죠. 근데 솔로몬은 뭐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어떤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듣겠다는 거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 좀 난 게 동정하는 것이고, 또 동정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동정은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파? 내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 마음을 느끼는 거죠. 사람은 동정하는 마음 갖고서는 우리가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파? 아프면 약 먹어. 이런 정도로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가 참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 어디가 그렇게 아파? 말이라도 당신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이런 정도의 스토리가 좀 나와야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아파? 세상 천지 다 사람들 다 아파. 당신만 아픈 거 아니야. 그럼 그만해. 지겨워. 이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꾹 참고 사십시오. 예. 그래도 나이 먹으면 다 나갔던 사람도 돌아올 판인데 데리고 살면 다 철들어서 돌아올 테니까 데리고 사시면 됩니다. 하여튼 공감하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의 소리를 듣기를 거부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자녀들이 부모의 소리를 거절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 세상의 지옥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가정이 행복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데 세상은 나를 현란하게 유혹을 하는데 가정은 지옥 같으면 이 지옥 같은 가정에 어떻게 사람이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왜 그래요? 공감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공감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을 못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사람이 뻣뻣해져요. 완고해져요.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확증 편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요. 나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다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게 뭐예요? 고집불통이죠. 고집불통. 저는 목회만 했어요. 남 밑에 가서 차 한 대 팔아본 적 없고요. 신문 한번 돌려본 적 없고요. 우유배달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냥 목회만 했어요. 그래서 세상 물정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이것이 내 신념이 되고 고집이 돼서 어떨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 아프게 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 솔로몬, 이 마음을 구한 것은 솔로몬이 출세하고 솔로몬이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백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일까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문장을 지금의 언어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가진 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을 그 백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듣는 마음이.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조금 모호하기는 해요. 어쨌든 잘 번역이 되어져 있으니까 다행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을 또 감동시켰어요. 하나님 말투가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를 위해서 듣는 마음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네, 하나님. 그래.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해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죽거든요. 그 마지막 길에 이제 밀레도 항해라고 하는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표되는 장로들을 불렀어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면 좋은데 내가 오순절이 임박해져 있기 때문에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올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들이 제가 머물고 있는 항구에 좀 와 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표되는 장로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간절하게 이제 내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면 다시는 볼 날이 없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결박당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올 길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가시면 절대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대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뭘 받으려고 챙기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겨 주셔야 됩니다. 나도 선교비를 받아서 내가 생활할 수 있고 하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벌어서 오히려 교회에 헌금을 했고 내가 벌어서 내 동역자들의 생활비를 내가 보태 주었듯이 교회에 대표되는 여러분들은 가르칠 때 성도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교벌 설교를 해요. 21세기의 성공의 키워드는 뭡니까? 소통과 공감이잖아요. 지식이 높아져 가고 과학의 문명은 발달하지만 지금은 더 사람과 사람이 불통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조금 젊다 하는 애들 보면 있잖아요. 귀에 뭐를 꽂고 다닙니까? 다 이어폰을 꽂고 다니게요. 이어폰만 꼽는 줄 아십니까? 헤드폰까지 꼽습니다. 이렇게. 단절이죠, 단절. 큰일 나요. 사고 나죠. 물론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또 내가 듣고 싶은 강연, 강좌,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내가 들어서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누가 나를 불렀을 때, 또 어떤 위협에 처해 있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고 있으니 사실은 좀 길에서 헤드폰 끼는 것은 절제해야 되는 일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자꾸 잔소리가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 선악의 기준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있어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전에는 있었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 관습이라고 하는 것, 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 성경의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무너지고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그 기준이 상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개인의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인 정의가 세상의 선과 악을 판가름 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옛날에 선은 뭐였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의 인권과 선택적인 정의에 따라서 지금은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좋아요. 그것이 그들의 취향의 문제, 성적인 취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 시대가 그러니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남자의 결혼, 동성애 간의 결혼을 우리는 주례를 쓸 수 없다 하고 주례를 거부하면 그 목사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주례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행복의 추구권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벌금을 물 수도 있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소수자법이에요. 왜 소수자의 권한만 지켜줘요? 다수자의 이익도 존중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은 말씀이죠. 그런 세상이 개인의 그리고 선택적 정의에 의해서 선과 악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아주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제천중앙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그 질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갑니까? 엄마, 아빠 찾아가죠. 안 되면 형제, 아니면 뭐 친구, 아니면 직장 동료들, 뭐 그런 쪽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우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다 안 되니까 하나님 찾는 거, 이거 하나님 기분 나빠하십니다. 아니 어려우면 나부터 찾지. 하다 안 되니까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하나님 찾아? 왜? 돌아다니까 안 되든? 이 모양새가 이 모양새잖아요. 어려우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사람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형제를 찾으십시오.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나는 이제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자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잘 오셨어요. 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했지만 부모도 돌아가시고 세상의 친구는 쉽게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단지 그건 하나 있어요. 좀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막 지갑 열어서 주시는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왜? 내가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런 믿음의 그런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기도해서 돈 줘서 부족하다 없어서 돈을 줬더니 그 돈 갖고 나가서 술 먹고 바람 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지갑을 열 때까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기다리는 게 힘드시죠? 나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지치는 일이에요. 기다리다가 울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상처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단도 물리칩니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의지하지 말고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인사 잘하고 머리 잘 숙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나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교만 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너희들은 말이야 스스로 부자라고 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으로 보여.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내쳐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2%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몇 프로가 부족한 줄 아십니까? 98%가 부족한 인생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을 하면 막 무시하거든요. 막 무시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목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겸손하다 그런 게 아니라 참 부족해, 맞아, 내가 부족한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가 들었다니까. 그래서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성질이 더럽다 그랬더니 맞아, 우리 목사님 성질 더러워. 왜 그렇게 봤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모난 부분 깎고 교만한 거 제쳐버리고 우리 주 안에서 서로 다듬어진 인생을 우리 한번 살아가 봅시다.
내가 나라도 깎을 테니 여러분 함께 갑시다 그러지 왜 그러냐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들의 그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해요.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큰일 났다. 나로 망하게 되어졌도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 이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어졌도다. 내가 입술로 더러운 질을 뱉는 사람들 살면서 끼어 살면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나는 죽을 일만 남았다. 나는 망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어린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요즘 목사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말 잘하는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보기에 뛰어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또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뽐내고 교만하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 은혜도 걷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종은 솔로몬 왕인데 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종은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것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잖아요. 주의 마음에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무후무한 복을 주세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은 또 전무후무한 복도 주셨어요. 12절에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논에는 말이에요. 농부들이 벼만 무를 심어서 벼를 자라게 만들잖아요. 심지도 않은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네는 벼가 나는 게 아니라 왜 피가 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빵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면 뭐 할 수 없고 왜 피가 나냐 이거죠. 애들은 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를 져본 적도 없고 추수를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벼가 뭔지 피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죠.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라날 때 다 비슷하게 자라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되면 벼씨가 노랗게 익으면 무거워서 고개를 퍽 숙여요. 그때 고개를 쳐든 놈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피예요, 피. 어떻습니까? 농부는 사정없이 뽑아서 불사질러 버리죠.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듣는 마음을 가져서 백성을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린아이라 나는 내 문도 출입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겸손했잖아요. 야, 복 받을 만해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